인사 한번 할까요? 사랑합니다. 오래전에 오늘처럼 이웃 초청주의를 하는데 50대쯤 된 아저씨에게 제가 여쭈었습니다. 어떻게 오셨냐고 물었더니 아내가 딱 한 번만 가면 소원 하나 들어준다고 그래 왔다고 합니다. 또 70이 훌쩍 넘으신 할머니가 계시기에 할머니 어떻게 오셨냐고 여쭤보았더니 자기 생전에 교회는 처음 왔다 합니다. 야, 참 70평생 처음 오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걸 어째 왔냐 물었더니 손자가 할머니 교회 안 가면 밥 안 먹겠다고. 그래 왔다고 합니다. 오늘 오신 분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잡혀왔습니까? 아마 오늘 오신 분들 나름대로 어떤 이유를 가지고 오셨으리라 생각이 되지만 오늘 예배 속에서 참 하나님 만나고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러시아의 소설가 톨스토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아주 짧은 단편 소설 중에 세 가지 질문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내용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왕은 스스로에게 세 가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내 생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인가? 또 내 생에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세 번째 질문은 내 생에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왕이 되면서 이 세 가지의 질문이 자기에게 마음속에 계속 생겨나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자 그 당대의 가장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 지혜자에게 물었더니 지혜자가 하는 말이 왕이여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왕 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왕이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로운 대답을 듣게 됩니다. 저도 우리 오늘 오신 분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오신 분에게 생애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지금 이 순간이 우리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인생이 변화되고 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가운데, 우리 성도님 인생 가운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가족들, 이웃들입니다. 아무쪼록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많은 사랑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저는 저 자신에게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박 목사, 너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인가? 저는 바로 이 시간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시간 우리 어렵게 나오신 분들 참 만난 이 시간이 어떤 면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내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이보다 더 중요하고 귀하고 소중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톨스토이는 세 가지 질문을 던졌는데 저는 세 가지 질문 앞에 단어 하나를 붙였습니다. 사람의 세 가지 질문. 사람이 한 번쯤 던져볼 만한 질문을 저는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전하고자 합니다. 톨스토이가 던진 세 가지 질문은 이 땅에서 꼭 필요한 질문이라면 제가 좀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 땅에서도 필요한 질문인 동시에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꼭 필요한 질문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오늘 저도 세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는데 첫 번째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아주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까?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수많은 철학자, 과학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던진 질문이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이 질문입니다. 성경에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말하는데 사람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내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어리석은 모습이 등장합니다. 오늘 1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이 너희는 유대인들을 뜻합니다. 유대인들.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여러분 유대인 하면 장사를 아주 잘하는 민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돈 잘 버는 사람 하면 유대인으로 알려져 있는 겁니다. 세계 경제를 탁 잡고 있는 민족,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의 경제, 돈을 쥐고 있는 민족이 있다면 유대인들입니다. 세계 7대 이 석유 회사 중에 5개를 유대인들이 쥐고 있습니다. 미국의 100대 기업 40% 이상을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 우리 민족이 아니라서 그런데. 그만큼 유대인들은 장사를 잘하고 돈 계산이 빠르고 아주 셈이 빠른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 유대인이 이제 유대인의 모습을 한 구절로 표현합니다. 오늘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에 유대인들도 아주 셈이 빠르고 계산이 빠르고 장사를 잘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 중에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유대인들은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어떤 도시에 가서 또
거기서 1년을 머물며 기간도 명확합니다. 얼마나 거기에 있을지. 또 장사하여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도 분명한 장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익을 얻으리라. 장사를 해서 이익을 얻는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계산을 해서 이제 장사를 해서 이익을 얻는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그런 사람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한 가지 모르는 게 뭡니까? 자신의 인생 가운데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치밀하게 계획은 세웠습니다. 1년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치 우리가 10년, 20년 노후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후 계획 안 합니까? 노후 계획 하죠? 1년 뒤, 10년 뒤 노후를 계획하고 생각하고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빠져 있는 게 뭐냐면 내일 10년 뒤, 1년 뒤가 아니라 바로 내일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자, 14절에 보면 야고보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찬물을 끼얹는 한마디를 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도다. 1년 뒤의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장사를 하고 이익을 해서 부자가 되고 노후를 준비했지만 야고보는 너희가 내일 1년 뒤가 아니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1994년 10월 21일 오전 7시 40분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압니까? 한국의 성수대교가 무너졌습니다.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듣게 됐는데 이분이 30분 전에 이 성수대교가 30분 전에 무너지기 30분 전에 이 성수대교를 새벽기도 마치고 지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서 뉴스를 보는데 바로 자기가 30분 전에 지나온 그 성수대교가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나이 든 어머니에게 항상 인사하기를 교회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했는데 그 이후로부터는 그런 인사를 하지 못하게 됐답니다. 왜요? 자기 인생이 정말 다녀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집을 나갈 때 어머니에게 교회 가겠습니다 라고 인사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1997년 8월 6일 금요일에는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압니까? 그 당시 최고의 휴양지 괌에 대한항공 카알기가 이제 추락하는 착륙 직전에 추락하는 한국 사람 229명이 그 자리에 사망합니다. 그분들은 1년 그 당시에 괌이라고 하면 최고의 관광 명소입니다. 신혼여행객도 있었고 어린아이들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을 계획해서 해외여행을 간 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 부모님도 거기에 탑승을 했습니다. 장로님이 그 소식을 듣고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장로님은 너 부모님을 마지막 해외여행이라고 보내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 착륙 직전에 비행기가 추락을 한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때 생존자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이 조심하라는 안내 방송조차도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비행기가 추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비행기가 추락할 확률은 우리 자동차가 교통사고로 날 확률보다 더 낮습니다. 더 안전하다는 겁니다. 비행기가.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시간에 비행기가 추락해서 그 중에 그 생존자의 증언을 보면 자기 앞에 어린아이 4명이 살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생존자가 몇 명이 있었는데 아주 어린아이 4명이 움직이며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기체가 폭발을 해서 그 4명 아이가 그대로 죽었다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성수대교나 칼 폭발 사고나 이런 사고가 지금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종종 일어나고 있는 현실임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우리가 치밀하게 1년 뒤, 10년 뒤를 계획하더라도 바로 내일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은 내일 일을 모르기에 마음에 근심, 걱정, 불안이 찾아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앙입니다. 내일을 만드시고 내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내일을 만드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질문은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마치 사람이 전능한 사람인 것처럼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언뜻 보면 이 과학이 너무 발전하다 보니까 사람이 신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데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또 우리 앞서 살았던 사람들 중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진시 황제, 천하를 통일한 진시 황제도 영원한 생을 살고 싶어서 불로장생초를 구해서 먹으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세상에 좋은 것들을 다 먹었지만 그도 50세 짧은 생을 마치고 생을 떠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죽음의 문제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인간의 죽음과 아주 직결된 단어 하나를 소개합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우리의 생명을 안개로 표현합니다. 최근에 제가 새벽 기도를 오는데 정말 안개가 많이 끼어 있는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1m 앞도 볼 수 없을 정도로 안개가 자욱한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안개가 그렇게 자욱해도 오늘 아침 출근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학교를 갈 수 있을까? 운전을 할 수 있을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곧 안개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걸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의 생명이 안개와 같다는 겁니다. 안개를 사람들은 물방울 현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작은 물방울의 어떤 현상. 그런데 성경은 이 안개를 뭐라고 정의합니까?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우리의 생명을 성경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제가 100세가 되신 교회 집사님께 저를 참 좋아했던 집사님이세요. 제가 가서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참 100세 장수하신 것 축하드리고 100세까지 살아오시면서 소감 한마디 한번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100세 100년을 사셨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100년이 긴 시간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잠깐입니다. 참 그분의 말이 저는 사실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100년이 굉장히 긴 것 같은데 그분이 100세를 여기 100세 있습니까? 없죠. 100세를 사셨는데 그분이 저에게 목사님 100년이 잠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긴 것 같지만 잠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틀려본 적이 없는 예언 하나를 해보겠습니다. 틀릴 수도 없는 예언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100년 뒤에 다 죽습니다. 하기야 여러분 중에 한 200년 사실 분이 계시면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잠시 있다가 곧 이 땅을 떠납니다. 우리 생이 아주 긴 것 같지만 잠시 잠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우리 인생을 소개하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다윗은 자신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 고백하기를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자기도 가게 됐다. 죽음은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은 언제 오느냐? 바로 곧 잠깐 순간에 우리 앞에 죽음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음 때문에 공포를 느끼고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을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혹여나 여러분 가운데 잠시 잠깐 사는 인생, 언제 우리에게 죽음의 공포가 다가올지 모르는 이 순간에 예수님 믿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질문은, 그러면 사람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존재인가? 사람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존재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힘든 일을 만나 너무 어려운 일을 만나면 뭘 생각합니까? 죽음을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이 1위입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그만큼 힘들다는 겁니다. 삶이 힘들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으면 뭐가 고통이 자기의 모든 게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면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 심판은 오늘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두 길로 나누어집니다. 한 길은 천국으로 가는 길이고 또 한 길은 지옥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길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자신은 어느 길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인생이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은 천국으로 가는 길과 지옥으로 가는 길, 두 길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천국으로 가는 길에 서 있습니까? 지옥으로 가는 길에 서 있습니까? 바라기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슬픔도 고통도 죽음도 없는 곳입니다. 이 땅에서는 질병으로 우리가 고통을 당할 수 있지만 천국은 질병도 고통도 죽음도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 만족,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